사람은 많고 땅은 적고 도로율은 작고 이 차량이 많다 보니까 접촉사고 여기서 안 당하신 분은 거의 없어요. 다 접촉사고 서로 부딪히는 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싸우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사태질하고 고성 지르고 둘이 말하고 1시간 동안 뒤에 차가 밀리고 빵빵거리고 계속 힘든데도 가운데 세워놓고 싸우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이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화낸 사람이 이기고 혈기 낸 사람이 이겼지만 이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다. 누가 이긴 줄 아세요? 블랙박스 단 사람이 이깁니다. 1000마디의 말을 하고 10,000마디의 말을 해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블랙박스로 차량에 찍혀 있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상대방과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나 교통경찰에게 그 칩만 넘겨주면 조용하게 해결됩니다. 지금은 재판에서도 그렇게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삼고 거기에 합당한 판결을 해주는 것입니다. 눈에 힘주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존말할 때 블랙박스 타세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다시는 분은 내가 정말 억울하게 사고 났을 때요,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날 겁니다. 10몇만 원 주면 다니까 그 업체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큰 사고 났을 때는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는요, 그 블랙박스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말이 능력이 아니고 블랙박스가 능력입니다. 말을 만마디 해보자 무슨 능력이 생겨납니까? 판결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런데 블랙박스 찍은 거 딱 가져다 주면 그게 능력입니다. 일시에 모든 재판이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억울함도 다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지요. 그런데 그 말을 많이 한 사람과 실제로 능력이 나타난 사람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선배 목사님들이, 제 후배 목사님들은 별로 안 그러는데 젊으니까 그러겠죠. 대상포진에 자주 걸리십니다. 가까운 이웃 교회나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 목사님들이 대상포진에 걸려서 너무 고통당해요. 얼마나 고통당하느냐? 암 환자의 고통 다음이 대상포진이에요.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대상포진 당해서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김 목사 빨리 가서 예방주사 맞아. 아, 예, 저 아직 젊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어. 근데 가서 꼭 맞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줄 몰랐네. 제가 그런 선배님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요, 한 분, 두 분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분들이 다 후회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았어요. 다른 동기나 후배들이, 젊은 사람들도 가끔 그런 일에 이렇게 대상포진에 걸려서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주사 한번 몇 초면 맞고 몇 초면 고통당하지만 이 대상포진만큼 며칠 동안 입원해야 되고 때로는 한 달을 입원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무 고생하세요. 지금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은 그 대상포진이 머리 이마에서 밑에 눈 미간까지 일자로 왔어요.
그 딱지가 이렇게 졌어요, 지금. 지금 총회장 후보에 나왔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딱지가 이렇게 져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내가 맞을까? 따라서 합니다. 조심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주사 한 방이 능력입니다. 한 방 맞으면 될 것을 그 주사가 싫어서 안 가시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말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조심해도 조심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사 한 방이면 내게 능력이 생겨나서 그런 이 피부병에 걸려도 얇게 걸리고요.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천마디의 말보다 아무리 조심하는 것보다 주사 한 방 맞으시는 게 훨씬 더 능력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이분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여러 소개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남자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말을 잘하고 재밌게 하고 웃겨주고 그래서 그분하고 사귀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진실성이 없어요. 말만 앞섰고 말만 청산유수지 자기를 정말 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해서 헤어지고 또 헤어지고 또 헤어졌어요. 아, 이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내가 좋은 남자를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 보기만 해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하고 얼굴을 수줍어하고 뭐 하는 것도 약간 덜 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첫날 만나는 날에 그 추운 겨울에 공원 벤치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아이고 이 남자도 아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추운지 아유 따뜻한 커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이 뭐 커피 파는 가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남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하더니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정말 쏜살같이 또 달려왔어요. 금세. 아, 저 언덕 너머에 자판기가 있어서 커피를 제가 뽑아왔습니다. 양손에 종이컵에 커피를 뽑아왔는데 얼마나 빨리 갔다가 얼마나 빨리 왔는지 이 커피 종이컵에 있는 게 다 손등에 반절은 다 흘렸어요. 그리고 커피가 조금 밑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보니 그 손등에 뜨거운 커피가 흘려서 화상을 입어서 뻘겋게 타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두 잔을 타왔지만 커피가 남은 것이 반 잔도 안 되니 제가 따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화상 입은 손등 손으로 종이컵에 자기 커피를 한 잔 만들어서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저렇게 커피 한 잔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달려갔다가 빨리 달려와서 그렇게 뜨거울 텐데도 이걸 던지거나 버리지 아니하고 그 손등에 화상을 입어도 그 들고 와서 자기에게 빨리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감동이 돼서 말도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렇게 화상 입은 뻘건 손이 자기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부족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커피 타오라고 하지 마세요. 첫마디에 즐겁게 하는 말보다 나를 생각하고 나를 빨리 따뜻한 커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청산유수로 말 잘하는 많은 남자친구들과는 다 헤어졌는데 그렇게 말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내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결혼까지 간 겁니다. 교우 여러분, 말이 아니라 사랑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어느 정도 가르치고 안정이 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들어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리적인 문제로 이 말이 옳으냐 저 말이 옳으냐, 이 말들에 대한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다투게 되고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은 천국을 맛봐야 되고, 교회에 오면 은혜를 맛봐야 되고, 교회에 오면은 행복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오기만 하면은 이 성경이 맞느냐 저 성경이 맞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말 잘하는 사람과 또 더 말 잘하는 사람이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 D12 훈련 받으신 분은 이 10절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교인들끼리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뜻으로 합하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가져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이 안 되고 같은 뜻이 안 되고 같은 말을 못하니 이 말을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글로의 편에 들어보니 고린도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분쟁에 휩쓸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말을 잘해요. 언변력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장이나 또 어느 길가에 가면 이 만병통치약을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진해도 갖다 놓고 배 말린 것도 갖다 놓고 뭘 이걸 다 뭐 갈았다 해서 뭐 분말도 갖다 놓고 그러죠. 그리고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의 약을 팔면서 수천 번의 말을 하다 보니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이 말한 걸 먹으면 나을 것 같아. 정말 나을 것 같아. 나도 사 먹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 먹고 오히려 병이 더 깊어지신 분도 있고요, 다른 병이 생겨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의 약 파는 분은 너무나 말이 달변이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그분에게 그 약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요, 정말 고생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잠 못 자고 고생해서 의사 됐어요. 의사 선생님들 말 많이 하지 않아요.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분이 처방해주는 그것이 훨씬 더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고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잘라서 잘라내요. 그냥 뼈에다가 막 쇠를 다 심어가지고, 여기 뼈속에 쇠덩이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신기해요. 그게 능력이에요. 무슨 수술할 때 말로 합니까? 말을 많이 하고 말의 능력이 막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런 것에 고린도 교인들이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 교사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저 교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이 말을 듣다 보니 교회 안에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에게만 신앙교육 받으신 분은 저한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이 선생님은 저렇게 얘기했고 저 목사님은 이렇게 하고 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이 결정되지 않은 게 많아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을 12.5권이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의 반절을 바울이 썼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13.5권. 14권도 아니고 13권도 아니고. 결정된 게 아직도 많이 없어요. 목사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의 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선생님 말은 이렇게 하니까 이 고린도교회 여러 선생님의 말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교만한 자들의 말 때문에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여러분, 할례를 행하여야 되느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야 되느냐,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느냐, 구약 성경에는 써져 있지 않느냐.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는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 한 자들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왜?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자기는 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방언을 못하면 방언한 사람은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많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요, 안 드린 사람보다 교만해질 확률이 많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보다 교만해질 확률이 많아요.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보다 교만해질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도 못해. 대단히 교만해질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은 말잔치, 내 말이 옳다, 너의 말이 옳다, 분쟁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교회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싸워요. 교인들이 전주 시내에 많습니다. 말 솜씨가 좋고 설득력과 언변력이 뛰어나서 말잔치가 풍성할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게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면 할례 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안 해도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이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안 먹어야 될 것인가 본인이 지켜서 내가 안 먹어서 은혜가 되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먹으면 거리낌이 있다, 그럼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말이 옳으냐 사람들에게 강요해요.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고,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나누지 못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지옥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는 말에 집중을 해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글자예요. 앞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네? 앞에 있는 말이 뭐예요? 제일 앞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떨 때 생겨나느냐? 말잔치를 하고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앙의 교만함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싸울 필요 없고요. 블랙박스 가져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하고 또 조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방주사 한 방 딱 맞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천국을 맛보려고 오는 거지, 여기 와서 분쟁하고 싸우고 상처받으려고 오신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려면 말을 줄이셔야 돼요. 말을 줄이셔야 돼요. 나의 대단한 말잔치를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여러 교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못났어도 내 목사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려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지 않으려고 결혼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른 남편의 말 듣지 말고 내 남편 말을 들으시고요, 내 아내의 말을 들으시고 다른 여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지 마시고 내 부모님, 내 살아가는 자녀, 그리고 내 살아가는 아내와 남편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시고 내 아내에게 겸손하게 다가가세요. 남자들이 아내한테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친정에서 그것도 안 배웠어. 싸우려고, 지옥을 만들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제일로 상처 주는 말이 뭔 줄 아세요? 그것도 못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교회도 가정도 지옥을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능력에 있다. 커피 손에 다 화상을 입어도 내가 아내를 위하여 커피를 타러 화상을 입어도 가져다 주는 게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일이다. 말을 줄이라. 자신의 오름을 줄여라. 그것이 가정의 천국과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말을 잘 못했어요. 그 고린도 교회에 온 교사들, 스승들보다 훨씬 더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은 더듬거리고 말도 잘 못하는데 이 교사들은 와서 그냥 청상유수로 그냥 우리들의 마음을 울렸다 웃겼다 막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교사들의 말을 들어요. 이 교사 말, 저 교사 말, 요 교사 말을 듣다 보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것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큰 은혜는 아니에요. 자, 바울이 얼마나 말을 못했느냐? 고린도후서 11장 6절 시작.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그렇게 써져 있어요. 남편이 말 못한다고 그래서 훌륭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청산유수와 같이 여러분에게 잘 못 가르쳤어도 여러분의 부모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이 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그 말잔치에 빠져들어서 가정을 버리고 인생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나중에는 크게 후회합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남의 집 밥 먹고 호텔 밥 먹고 사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못나고 부족해도 내 아내가
해준 밥이 좋고요. 내 남편이 벌어다 준 돈이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선생님은 가르치는 거고요, 부모님은 낳은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1만 명이 있어도 부모님만 못하지요. 왜?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내 아들과 내 딸이 낳기만 한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나 살 만큼 살았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말이, 안 좋은 말이 뭐냐면 뭐 키가 작다든지 못생겼다든지 뭐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데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떨 때요? 나도 당신 아들은 당신보다 훨씬 잘생겼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당신 딸은 아이고 엄마보다 훨씬 더 키가 크고 능력이 있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나보다 더 잘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이 나보다 잘났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훌륭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공부 많이 하고 나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나보다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내 아들과 딸이 병이 들어서 내 간이 필요하고 내 심장이 필요하면 저 주고 싶어요. 제가 설교하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대하고 있는데 좀 말을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나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돈을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좀 능력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하고 자기 일에 그냥 충실한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승은 말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말 잘해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그런데 나는 말을 잘 못하지만 나는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들을 가르치기도 했지만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나의 생명을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 너희들이 간이 필요하면 내 간을 빼가고 내 심장이 필요하면 내 심장 가져가라.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면, 분쟁하지 않을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노라. 지금 그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여러분, 손등에 약간의 화상을 입어서 커피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 부족한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손등에 화상을 입은 게 아니라 못을 박히고요, 온몸이 찢기고요, 살이 다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피가 다 흘러서 목마르다 했습니다. 사람 몸이 70%가 물인데, 피인데 그걸 다 창을 찔러서 이 못을 큰 걸 박아내니까 발등으로, 손등으로, 옆구리로, 머리로 피가 다 쏟으니 목마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그것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말을 잘해도요, 아무리 1000마디, 10,000마디 말을 해도요, 내 생명을 주는 것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어요. 손등에 화상이 아니고 살을 다 내어주시고 피를 다 내어주셔서 여러분을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피 흘림이요 죽음이요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앙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과 이론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다. 그 말은 파워가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디나미스라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시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능력, 디나미스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첫째로 따라서 합니다. 논쟁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다투고 싸우세요.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논쟁하세요. 싸우세요. 고발할 거 있으면 하세요. 근데 가정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가정은 당신 말이 옳아, 내 말이 옳아, 이것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 가정은 깨집니다. 누가 옳은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말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가정에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돼지 머리를 고사를 지냈는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고 끓이면 굶어 죽어도 안 먹으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가정은 논쟁하지 마세요. 그래야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쟁하지 않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싶은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 옳고 그름을 가르고 싶은 마음은 가정에서 하지 마세요. 가정에 당신이 옳으면 뭐하고 내가 옳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더라고요. 건강하게 당신 건강하게 하세요. 낚시를 날마다 가면 당신 낚시하세요. 그러나 물에 빠져 죽지는 마십시오. 엊그저께 다 TV 들으셨죠? 낚싯대 펴다가 오 하더니 물에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나가서 아내들 춤추십시오. 건강해야지 춤추는 거. 그러나 제비족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정말 우리 가정의 천국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논쟁하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자꾸 말로 싸우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논쟁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에서 논쟁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선포하시면 논쟁이 사라지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논쟁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지. 논쟁을 그쳤어요. 말을 잘 못하고 부족해도 바울이 진실하다는 걸 깨닫고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뜻대로 바울이 쓴 편지대로 그대로 했더니 교회가 조용하고 은혜롭고 그동안에 논쟁하다가 싸우다가 지옥을 이루었는데 천국을 이룰 교회가 되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려면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겸손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랬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나보다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 배운 게 사실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모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설거지를 잘 하시네.
당신은 청소를 잘 하시네요. 아유, 당신은 왜 그렇게 자기의 일을 숨어서 조용히 하세요. 능력이 부족하지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내가 겸손하면 교회나 가정은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교만할 때 나타나지 않고요, 이 논쟁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 한 방이 뭐냐면 논쟁하지 않는 거고, 그 한 방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의 천국, 그리고 교회의 천국, 믿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은의 교우들이여,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논쟁을 그치고 사랑하시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희생하며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천국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